감사합니다. 자랑할 것 없는 믿음을 보시고도 이렇게 산을 옮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생명의 요람이며 성도의 휴식처이고 삶의 출발점을 오늘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친 우리 성도들이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게 하시옵고 신령한 길을 오늘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애원하는 소원들이 해결되는 기도의 동산, 오늘 기적의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힘든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은 삶을 어렵게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에 관하여 말씀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신성모독이라 오해를 받으셨고 돌에 맞을 이 길을 겪으셨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믿음의 대상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해도 바른 일을 해도 비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해도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은 말과 일인데 정말 너무 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옳은 말과 일은 가하게 하고 싶어야 합니다. 많이 하고 싶어야 합니다. 누가 비웃더라도 바른 일이라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오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갈 만큼 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어서 이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런 나의 반응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상대를 심하게, 그러니까 몰아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심하게 몰리는 사람은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어때요? 자기를 몰아세우는 사람을 향한 서운함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 있잖아요.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군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옳은 말을 하시고 바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기들의 허점을 찌르고 모순을 공격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솔직하게 인정하자니 막 자존심이 상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졌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공격할 별미를 찾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갖고 따지면 시시비비를 가리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의 옳음이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제3의 주제, 즉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움과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첫째로 신성모독으로 몰린 이기의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돌을 던지는 일이 이번이 처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심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하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돌이 날아올 때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여러 번 보았는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돌을 던질 만한 일이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전에는 일단 이 길을 피하셨지만은 이제는 당당하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하여도 비난을 받을 때 때로는 맞닥뜨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피한다면 옳은 일을 그러니까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를 보아서 직면해야 합니다. 상대가 불평하게 생각하고 정말 불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문도 하고 상대의 마음을 그 사람의 속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고 신성 모독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인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가 하나라고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하고 일치함을 말씀하여도 사람들은 자기들 해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30절 말하였습니다. 하나라는 말은 중성으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양들에게 그러니까 양들에 관한 그런 성부와 성자의 동일한 권리와 사역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즉 양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일체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곧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을 부은 자를 뜻하면서 종교적으로는 구세주, 구원주 이렇게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 제사장, 영도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우며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위는 완전한 일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뜻과 행에 있어서 일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근본 일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이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드러내심으로써 무지한 유대인들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격렬한 그러니까 적대감으로 나타났다고 3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류의 구원 제 대속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이렇게 위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므로 오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도 마땅히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스스로 원하는 일을 찾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지 말고 그러니까 주께서 보내신 곳에서 일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 주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34절 36절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러니까 10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치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즉 그러니까 10편 86편 6절에는 재판장들을 가리켜 신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아 그 재판을 대행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붙여진 칭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에 자신의 신성에 대한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절대성까지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 인간에게 적용된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해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 재판장에게 부여하신,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칭호가 예수님께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이 세상 재판장에게 이임된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보통 인간들도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아 신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보통 사람들 그런 말을 듣잖아요.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사, 그렇게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그 신성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행하는 일은 모두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아들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뜻이 일치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목적에서 일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은 존재성의 일치가 아니라 뜻과 목적의 일치였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격의 일치가 아닌 섭리와 경륜의 일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사를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신 그 계획과 그 실행의 일치를 의미하는 섭리, 그러니까 그 경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식과 목적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를 신으로 여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냄받은 이 분이 세상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처럼 여김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뜻의 일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사명,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기에 가능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이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힘써서 행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보내신 자의 뜻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그래서 자칫 빠지게 되는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주의 양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의 양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와 신비한 연합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 자신의 사역을 메시아의 증거로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의 표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초자연적 이적이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불신자들에게 도전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소위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도 믿지 않을 뿐더러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맞고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들 이적이 하나님의 곳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의 이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메시아의 표적을 찾는 불신자들에게 표적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속히 믿음 안으로 들어와 표적의 영적 의미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적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하시는 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 그 외에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그 영적 의미를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아버지의 뜻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전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르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통 위반 같은 거를 한 번 했다고 교회를 욕하고, 아유 그 누구네 교회 목적이 누가 교통 교회를 하고, 그러면 교회를 욕하고 모든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 위반을 한 그 사람이 문제이지 교회를 욕할 일은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님 비록 당신의 말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을 보낸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믿어질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신비한 연합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세운 구원의 계획을 아들이 세상에서 실현하기까지 뜻과 마음과 목적에서 일치를 이룹니다.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하나, 그러니까 존재의 하나됨, 본성이 하나되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는 아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인간이 지켜야 할, 지켜서 정말 행할 창조의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도 주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교회 안에 사역자들 간에도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주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므로 계급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세속적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 특별히 목회자는 그분이 보여주신 그러니까 조화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본받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되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상징적인 자증은 당시 예수님을 불신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향해 주시는 마지막 가장 완전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씌워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배역한 세대요, 불신의 세대에 연약한 인간의,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무지한 자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님의 사역자라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삼중적인 증거를 제시한 이유도 그중 하나라도 믿어 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불신자가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도 인간은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사역에 의심을 품고 여전히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정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마음을 열어두시고 그 마음을 열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와 함께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도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도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이라 나타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타나는 모든 것마다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신비한 일치,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심을 사람의 글과 이론으로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과 글로 증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증명이 안 되면 이해라도 해야 하는데 이해조차 어려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명이 안 된다고 또 이해가 안 된다고 신비함을 믿지 않는 이들도 그래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증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도 증명하지 못하고 자기 주변의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 그렇게 잘난 척합니다. 증명이 안 된다고 이해를 못해도 정말 증명이 안 되고 이해를 못해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복이고 은혜이며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 머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있는데 요한의 말이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기억하고 요한의 말은 참되게 여기는 사람들은 요한이 말한 오실 그분 즉 예수님을 참되다고 인정합니다. 요단에 온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참되다고 말하며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한 증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이적을 베풀지 않았어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예수님 뒤편에 감추었음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은행가 그의 증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됐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자신을 은세하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겠다는 세례 요한의 신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불어 그 진실성이 높이 기억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참된 증거가 오래 기억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주는 놀라운 그러니까 상급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 삶 속에서 자신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는 뒷전으로 밀려나지는 않은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의 복음,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할 합당한 자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권면하고 위로도 경계하였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온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여 드러내는 결과 세례 요한의 증거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내 앞에 있는 분이 더 낫다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수한 죄악으로 죽어서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예수님 믿어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옵고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신비한 삶을 살게 마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